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우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밑에 여기 제실에는 또 자기 조상 신들에게 감사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제 아는 분 만났는데 그 앞에서 일 보고 있길래 오라 해가지고 일로 오라고. 여기는 천국 가는 길이고 그거는 지옥 가는 길이라고 일로 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유. 추수감사절의 배경은 구약의 초막절, 초막절을 이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러죠. 추수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초막은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 해서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은 봄에 뿌린 씨앗을 가을에, 그죠? 타작마당에 타작을 해서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짜서 그래가지고 창고에 넣은 후에 시행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추수가 끝나면은 일곱째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일주일간 지키는데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임시 천막을 만들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온 가족이 7일 동안 야외 생활, 임시 텐트 생활을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주간이에요. 왜 집 놔두고 광야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농사 짓고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그렇게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 통곡하는 그날 밤을 기억해봐라. 그날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죽지 않고 어린 양 피 발라서 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애굽의 장자들은 다 통곡하는 죽음의 밤이었다. 그리고 광야를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신 그날을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이제 소출을 거두고 포도즙을 짜서 창고에 들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비와 이슬과 모든 산물을 햇빛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 과거를 잊지 말라고, 예수 믿고 초신자의 시절의 그 믿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를 살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밖에 나가지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쳐다보며 그 나뭇가지로 텐트 만들어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의 신부는 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다. 너도 머지않아 하늘 곳간 창고로 옮길 인물이다.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의 약속을 받은 그 옛날을 생각하고, 그 믿음이 결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곳간을 이제 창고에다 뒤주라 그러죠. 그죠? 그게 다 집어넣는데 그 창고에 우리가 천국 성도로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면성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제삼을 받은 그 은혜의 시절,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창고, 천국에 들어갈 거, 그거 양면성이 이 추수감사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서 이제 가을에는 이제 걷어들여서 추수하는 게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제 16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감사를 드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들 각자 주신 복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힘대로, 여러분의 힘대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만나서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러니까 제가 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감사의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해 봅니다. 자, 믿음의 씨를 뿌립시다.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천국의 알곡 신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도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농사와 관련된 이런 주위의 환경과 산물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드시는데요. 네 가지 마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에 있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비밀의 천국의 비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길가에 있는 것은 마귀가 가서 까먹어 버리고, 그 다음에 돌밭에 있는 것은 환란이나 박해 때문에 이제 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있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뭐 먹고 살고 뭐 재물, 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혹에 막혀서 말라 죽어버리고,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만, 씨앗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이제 알곡 성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좋은 씨를 뿌렸지만 마귀가 밤에 잘 때, 방심할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이제 간 경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해요? 속한에서 뽑을까요? 아니야, 놔둬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도 다친다. 그래가지고 추수권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그죠?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라지를 먼저 걷어내고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넣어두는 것도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해 봅니다. 좋은 밭이 됩시다. 마귀에게 말씀의 씨를 뺏기지 맙시다.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지 맙시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막혀 말라 죽지 맙시다. 너무 길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라 죽지 말아야 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옥토밭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요 8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네 가지 땅에 씨 뿌린 비유, 그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할 거 뭐냐면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건물 비유, 집주인 비유, 이렇게 8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네 가지 땅에 씨 뿌린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세 번째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비유예요, 비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이러네, 마치. 모든 지금 8가지 비유가 보면 마치 이런 말을 쓰네. 마치 이와 같다, 이와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이 겨자씨는 작은 씨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구상에 겨자씨보다 작은 씨들이 많이 있지만 비유적 과장의 차원에서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겨자씨가 하나를 심었는데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한 4m에서 5m 정도 된다는 높이가. 그러니까 그 풀이 이제 커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막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깃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배경이 보면은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양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양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백양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다가 이제 새로 심는데 그 백양목이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쓰던 아주 곱고 아름드리 되는 아주 굵은 그런 그 백양목, 그런 큰 뭐 전신죽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백양목, 성전을 건축할 사이는 기둥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확장될 거다네. 천국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이 작지만 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작지만 겨자씨처럼 작지만 우리가 철이 들고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내 그 사람은 주름도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머리도 하얗고 쪼그라들고 쭈그러들고 내 겉모습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양목처럼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연약하고 작지만 이것이 성장하니까 나중에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 이 말은 그죠? 나의 이 넓은 가슴에 나의 믿음에 여러 가지 연약한 지체들이 와서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남을 품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보다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일으켜주고 간용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넉넉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할 때 많은 내 마음이 나무처럼 이렇게 숲을 이루면 우리 저 대나무 밭에 보면은 뭐 참새고 뭐 지나가는 새들이 많이 깃들이고 보금자리를 치고 밤에 잠을 자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풀과 같은 작은 씨앗. 그렇지만 우리 믿음이 성장하니까 큰 거목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고 평화와 안식이 깃드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세상의 군주들이, 세상의 대통령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세계사와 인류사를 다 보세요. 뭐 로마에서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평화를 갖다 준다. 천만에요. 우리 대통령들 보세요. 뭐 박근혜를 뽑아도 박근혜가 평화를 줬습니까? 그렇다고 문재인을 뽑았는데 문재인이 평화를 줬습니까? 앞으로 보세요. 이재명을 뽑아도 이재명이 평화를 줄 거예요? 윤석열을 뽑아도 윤석열이 평화를 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출세욕을 위해서 국민들을 지배할 뿐이지 결코 평화를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뭐 평화를 줬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 군주들은 평화를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권 행사를 해서 잘 뽑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평화를 주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안정을 주고 평강을 주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는 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주님에게 가야만 평화가 깃들고 안식이 깃들고 은혜가 깃들고, 예? 모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큰 금목이 됐을 때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깃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절대 찾으면은 그건 헛고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어요. 천국은 성장합니다. 겨자씨 하늘, 예? 비록 작은 하늘이지만 성장해서 백양목처럼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 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새가 나무 둥지 속에 깃들듯이 예수님 품 안에 깃들 때만이 세상에 평안과 안식이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누룩비유, 누룩. 예, 누룩이 뭐예요? 이 부풀게 하는 게 부풀게. 이 부풀게 한다는 것은 천국이 확장이 되고 팽창된다는 거예요. 확장성, 팽창성. 자,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누룩 여러분들 시골에서 막걸리 담을 때 누룩 넣죠, 그죠? 예, 누룩 넣고 주모 넣죠, 주모. 예, 효모라 그러지, 효모. 그래서 작은 것이 이게 크게 부풀게 하는 거. 빵 만드는 사람도 빵에 보면 이스트라고 누룩 넣잖아요. 이스트, 효모. 예. 이 누룩은 성경에 보면 재와 연결되지만 본문에서는 이 누룩을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부풀게 한다, 확장된다, 팽창된다. 자, 그걸 갖다 얘기를 하는데, 가루 스말은 여자가 이제 가루 스말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가루 스말은 약 40리터, 한 20대 정도 되죠. 20대. 그런데 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반죽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역동성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누룩은 나중에 부풀어 커져요. 천국은 비록 작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확장되고 팽창되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초기에 12제자가 출발했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보세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확장되고 팽창되고 늘어나서 온 세상이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서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하나의 작은 겨자씨, 여러분들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결국 주위에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팽창되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부풀어지고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자씨를 심을 때에 감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감자 이제 눈이 촉이 이렇게 몇 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감자씨를 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칼로 이렇게 쪼개죠. 쪼개가지고 여러 개 쪼개서 그 하나를 심어요. 그런데 나중에 캘 때는 보세요. 그 감자 하나 당기면 막 주먹만한 게 주렁주렁 달려 나오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작은 쪼가리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확장이 되고 팽창되고 늘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찐빵처럼 늘어나고 확장되고 팽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믿음이 쪼그라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협당하고 축소되고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은 자꾸 우리가 늘어나야 돼요. 내 몸은 비록 늙고 병들고 머리가 허옇지만 우리 믿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해요. 이 보화는 어때요? 여러분 기금속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귀중하죠. 소중하죠.
4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당신은요, 은행이 별로 없었어요. 있기는 있었지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은행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는 돈을 예금하고, 또 찾기도 하고, 환전을 시키기도, 돈을 바꾸기도 하고, 또 이자를 이렇게 납부하기도 하고, 대출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곳이 이제 은행인데, 당시에는 이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이 귀중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급하게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뭐 밭 집에 놔두면 이제 강도들이나 군인들이 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밭에다 그냥 묻어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통에 이제 그 마을에서 피난을 갔다가 전쟁통에 전사를 당할 수도 있고, 객지에 돌아다니다가 객사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돈을 묻어놓은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장돼 버리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집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어떤 소작, 남의 밭을 부쳐먹던 사람이 그 밭에 보니까 큰 막 보화가 막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소유를, 그 밭을 사야 그 매장된 보화를 자기 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재산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뭐 없으면 빌려서라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무엇이? 천국이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천국을 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몰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도, 배설물 똥처럼 여기서라도 그 천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헌금 내라 할 때는 막 망설이고 막 머리를 재고 이래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천국을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귀중하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겠냐.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정말 귀중한 거예요. 보아와 바꿀 수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명, 그렇게 귀하고 아끼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진주 비유인데요. 45절,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본문 앞에 그 보화 비유와 비슷하지만은 같은 점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같고요. 보화의 비유는 직업이 뭐예요? 농부예요. 농업이에요. 농업. 그런데 반면에 진주의 비유는 상업,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상업이에요. 보화의 비유는 사람이 보화를 숨겨두었지만, 진주의 비유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곳저곳 각 가게마다, 장사마다 소문 듣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진주가 금보다 가치가 훨씬 높았어요. 요새도 옛날에 강도 조생이가 그 눈물에 다이아인가 그거 해가지고 도둑질 했는데, 고위 관적집에 도둑질을 했는데 나타나는 사람이 없다잖아요. 왜냐?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질까봐. 그만큼 이제 다이아도 가치가 있지만 고대는 진주가 아주 가치가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 그래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아마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주의 가치를 안다면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산다는 거예요. 값어치. 천국은 전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여기고 있습니까? 천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장사꾼이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얻으려고 찾아다니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공짜로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영생의 약속을 받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사꾼처럼 천국을 얻으려고 노력과 수고를 해야 돼요. 교회에 바쁘게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어령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걸려요. 그래서 40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고 준비하고 여기 올라오면은 40분 하면은 한 2시간 동안 분주하게 움직여야 이게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천국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찾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어떻게 내 믿음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예를 쓰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잠언서 8장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 거예요. 과거에 평양에서 부흥회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공산군이 들어오기 전에 평양에서 부흥회가 일어나면요, 그 한국 교회사 그게 읽어보니까 한 200리 300리에서 자기가 먹을 식량을 머리에 이고 지게 지고 200리 300리를 걸어서 그 집회하는데, 부흥회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니 그런 분들이 부흥회할 때 200리 300리를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보니까 예배당은 좁은데 사람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 열어놓고 밖에서 고개를 내밀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삼각산에 제가 젊어서 올라가지고 밤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러 올라가면요, 막 숲속에 구석구석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막 개구리 막 개구리 소리잖아. 곳곳에서 밤을 새우기로 기도했어요. 그래 불 받고 방음 받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은혜의 자리를 찾고 삼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삼하고, 말씀을 찾고 삼하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해야 오늘 진주를 찾는 이 장사꾼처럼 찾아다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가 뭐냐? 건물 비유. 자, 13장 47절에서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건물 비유는 직업이 뭐예요? 건물. 아까는 농업이고 하나는 상업이고 건물은 업이에요. 그래서 어촌의 그 업을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좋은 것은 모으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 가라지 비유와 유사해요. 그래서 현재 교회 안에도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아요. 지금은 누가 악인인지 선인지 잘 몰라요.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알곡처럼 보여요. 그러나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아까 우리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했잖아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근데 환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뭐 재난이 오고 물질이 오고 하면은 시험어서 넘어지는 자, 그런 자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사는데, 이 그물 비유는 다시 말해서 그물은 꼭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끌어모으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거기서 이제 좋은 것을 모아두고 나쁜 것을 버린다, 이 말은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그날에는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불못불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좋은 물고기처럼 착하고 살지만 못된 물고기인 줄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날에 지옥불 속에 던져질 때 거기서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잠시 이 땅에 잠시 동안의 삶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천국을 비유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새 것과 옛 것, 집주인 비유가 나와요. 자, 51절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 비유는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이제 결론이에요. 비유의 배경은 이제 집안이죠. 집안.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 그 집안 주인이죠. 자, 오늘 8가지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해봅니다. 모든 비유를 깨달았습니까? 예, 그러하오이다. 예, 그러하오이다. 예. 그러므로 핵심이 뭐예요? 결론이 그러하오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서기관은 단순히 율법을 뺏겨서는 필사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은 구약의 신약과 구약과 신약, 이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에 기초하고 구약은 신약을 지지를 해요. 신약과 구약을 따로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한테 제가 몸이 아파 왔습니다. 뭐 위가 아파서 왔습니다. 당뇨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면 의사가요,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제약사에 있는 약들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 환자의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해가지고 그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줘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다음에 왔을 때 뭐 약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약간 변비기가 있습니다. 약간 졸립니다. 약간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하면 그때 또 이거 약을 좀 덜어준다든지 감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회사 약을 이렇게 이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여러 서기관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당할 때든지 괴로운 일을 당할 때든지 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든지 고된 일을 당할 때든지 뭐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신방을 가든지 또 우리 교회의 목양을 위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꺼내와가지고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이렇게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서기관,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한테 괴로운 일이 있다. 그러면 이 괴로울 때는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욥을 생각해 보죠. 욥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닿으니까 그래도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참았구나. 아, 나에게 당한 고난은 욥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욥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믿음을 참았구나. 아, 다니엘은 어땠느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구나. 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말을 내 걸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거예요. 그것을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는,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삶에 적용을 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믿음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곳간에서 꺼내는 집주인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바르게 가슴에 새겨서 이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팽창하고 확장하고 더 많은 거목이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단상에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봄부터 씨 뿌려서 정말 가을까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수확한 과실들이 곡식이 배추, 무, 뭐 여러 가지 과실들이 우리 장로님 또 농사 지었던 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제 진열됐어요. 보기 좋죠. 천국에 여러분들도 이런 알곡이 되어서 정말 주님 나라에 조금만 더 참으세요. 뭐 앞으로 크게 제가 뭐 넉넉 잡고 하는데 한 30년, 40년 이쪽 안쪽 저쪽으로 우리는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알곡 성도가 되도록 좀 더 참고 기도하고 인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봄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또 물을 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김을 메고 그 땀 흘린 물질의 소산을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오늘 8가지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마치 이와 같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알곡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장차 주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알곡 성도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연락하며 누리며 사는 그런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버지 잠시 아버지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텨내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고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노래 익은 곡식 황금 몰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풀 때 일어나서 일찍 덜에 나가 화문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돌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